이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해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을 흐르네 두려움에 멍해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 주님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 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 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해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나아올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지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저희가 원합니다라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갑습니다. 알아서 좋은 하나님 15번째 시작입니다. 네,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유한 가정에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아들처럼 여기지 않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작은 사업원 하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 이상의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사업을 잘 이끌기 위해서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법과 그리고 주변의 상권들과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상권들과의 싸우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청년들이 시장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대면서 청년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1년도 안 돼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상권들과의 조화를 못 이루어서 상권과의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결국에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청년들이 튕겨서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자신의 일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사업을 귀중히 여기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며 누가 봐도 모범이 될 만큼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더 큰 사업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결국 한 나라를 움직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의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로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천대받았지만 또 아들이라고 양이라도 키우라고 양을 그냥 보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을 줄 정도의 집이라면 보조라고 좀 이렇게 가드라고 하죠. 요즘 보디가드 같이 지켜줄 수 있는 종이라도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뭘 때려잡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어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 다윗이 자기의 가드들과 함께 싸우지 않고 자기 양을 지키겠다고 열심히 물맷대를 던지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열심히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가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냐? 곰 앞에서도 자기가 이겨봤거든. 사자 앞에서도 자기가 이겨봤거든. 이 물맷돌 하나로. 근데 고작 사람이 자기 앞에 떡하니 버텨 있는데 이기지 못할 소냐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주님은 큰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는 성장하면서 다윗은 가정에서 버림받았듯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양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강해지며 노련해지고 자신이 붙들고 살아야 할 분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했던 게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냥 돌팔매질만 하면서 양을 지키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구나. 다윗의 초라한 삶에서 시작하지만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나라를 통치하시는 자리까지 이끄시고 그의 삶에서 영광 받으시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작은 일에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사람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작은 일에 본이 되고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그곳에서 택하여서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가 보시는 많은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그리고 소선지자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그냥 양치는 목자였대요. 네. 그냥 양을 치고 그냥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삶에서 하나님하고의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왕 앞에 나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나라는 멸망할 거예요. 회개하세요. 소선지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어느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뭔가의 하나의 작은 일에 충실히, 작은 일에 열심히, 그리고 정말 꾸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큰 일을 행하는 사람과 작은 일을 행하는 사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어느 일을 하든 평안을 외치고 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행복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듦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에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주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을 말하고 기쁨이 없는 곳에서 기쁨을 선포하며 평안을 말하는 삶. 화이팅이라는 말은 힘이 다해서 이제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일을 마무리하자 라고 말하면서 화이팅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막 열심히 힘내고 있는 사람한테 화이팅하는 것과 진짜 열심히 해서 지쳐가는 사람한테 마지막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 90분 내내 뛰고 있다가 추가 시간 5분을 주어졌어요. 와,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네, 5분 더 뛰래요. 교체도 못해요. 5분 안에 내가 여기서 계속 더 뛰어야 돼요. 그때 무엇을 합니까? 화이팅, 힘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맞거나 한 골을 넣으면 이길 수 있어. 힘내. 기쁨과 평안을 선포하는 것 또한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바꾸는 것, 그곳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있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그곳에서 가서 평안하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불난집에 기름칠하는 거,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그러냐 하시겠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그곳에 평안이 임하면, 그 평안이 임하면 그곳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가서 막 부채질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가 지혜롭게 다가가야 하겠지만, 네, 그것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밝은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10명 중에 한 명이, 그저 10명, 9명이 다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고 힘듦과 고통을 얘기할 때 한 명이 감사함을 예배하고 미래의 희망을 예배하고 평안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화도 낼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지만, 재밌는 거,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찾는데 그림이 너무 없어서, 네,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네, 나는 이 어두운 가운데 빗줄기가 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만들어줬습니다. 네, 정말 흑암 가운데 하나의 빗줄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빗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 저 작은 빗줄기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그림이 보이고요, 주변의 풍경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로또와 같은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바뀌고 삶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랑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천천히 젖어서 결국 내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평안과 회복으로 값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되게 많잖아요. 나중에 한번 돌려서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랑비와 같다라는 건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정말 이렇게 조금씩 젖어들 때 언제 젖은지도 모를 정도로 옷이 다 젖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싶은 건 순식간에 일어나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정말 맛있게 조리하면서 그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관계되어지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냥 한 번에 뚝딱 하고 끝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초창기의 멤버는, 회사를 창립하는 그 초창기의 멤버를 사장이 버리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지금 막 들어온 신입사원을 버리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신입사원 버리기가 쉽죠. 왜냐? 다르잖아요. 함께 해왔던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정말 많은 것들이 공감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정말 잠깐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그 회사를 만들기까지, 그 사랑을 이루어가기까지 꾸준하게 이어지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나랑 같이 사랑으로 관계를 가지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 부자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지금 막 가서 막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커피 하나 사 먹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내 옆에서 누가 부자가 저기 가면은 커피 있어. 근데 거기가 한 10만 원짜리 커피 하나 막 팔고 있고, 예. 막 나는 차를 막 중고차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야, 나 요즘에 차 사려고, 뭐 신차 막 이제 뭐 GV 막 이런 거 막 1억짜리 막 이런 차를 막 보여주면서 나 이거 지금 뽑을 거야 막 이러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질이 다릅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부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함께 세상을 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의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에 평안을 선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사랑을 배워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넘쳐 그저 찬양이 나오며 경배가 나오는 삶.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와 함께 걷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넘치는 삶. 우리는 그저 주 안에서 사랑과 평안으로 살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서 큰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주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의 삶을 소중히 살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잖아요. 오전의 말씀처럼 이 급격히 변화하는 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평안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세상은 흑암으로 간다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계속해서 흑암으로 묻을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평안으로 분명히 빛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듣고 거기에서 끝나고 해설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데 한 주 동안 내가 평안을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충전하고 일주일 동안 방전될 동안 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충전하는 그 시간만큼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스스로 충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태양열 나왔잖아요. 태양열처럼 급속하게 충전되는 건 아니지만 주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급속 충전하시고요. 네. 왜냐하면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공동체와 내 마음을 함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족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있게라도 안테나 펴서라도 태양을 받아서 태양열 받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충전하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아니면 저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저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상은 정말로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주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 주를 높이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적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